오늘부터 4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묵상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서 안에서 아주 기본적인 예수님의 정체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시간은 우리 예수님이 양들의 문이십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이 기본 시리즈는 이제 앞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오늘 양의 문이신 예수님, 또 다음 주에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나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리고 보혜사를 보내신 예수님, 이렇게 아주 기본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라고 할 때 가장 우리에게 친숙하지만 다시 짚어보아야 될 예수님의 정체성을 여러분과 대림절을 곧 우리가 만나기 시작하는데요. 이 시즌에 우리 예수님을 다시 좀 주목하려고 합니다. 짧은 이야기를 먼저 나눌게요. 저만 해도 소년 시절에 골목에 있는 그런 동네에 살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쯤 아파트에 들어갔고요. 골목에는 골목대장이 있었습니다. 그 골목의 짱이죠. 그가 막으면 골목에 못 들어갑니다. 나름 동생들을 그래도 보호하는 그런 형들이 이제 짱을 했었죠. 골목대장이었습니다. 골목에 얽힌 괜찮은 기억이 그런데 확 나빠진 일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영어 단과반을 수강할 때였습니다. 제가 대도시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종합학원에 영어 단과반을 제가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학교 수업을 마치고 바쁘게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왔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면 때로는 시간이 빠듯했거든요. 늦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지름길을 가능하면 그 길을 안 타고 싶은데 늦으니까 지름길에 접어들곤 했습니다. 어두운 그런 골목길이었습니다. 그날따라 골목 들어서면서 예감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골목 중간쯤에서 아니나 다를까 껌 좀 씹는 형들이 나타났습니다. 야, 너 어디 가냐? 제가 일순간에 쫄았어요. 큰일 생기는 건 아닐까? 오늘 두들겨 맞는 건 아닐까? 학원에요. 그러면 통행세 내야지 마. 저를 위아래로 곧바로 훑어보더니 보통 가방이나 운동화가 좋은 브랜드면 바로 뺐거든요. 그런데 제 가방도 제 운동화도 별로였던 거예요. 그나마 손목 시계를 건질까 싶어서 야, 시계 끌러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푸니까 잽싸게 낚아채더니 한 3명 정도 형들이었는데 가로등 불빛 아래 이렇게 쓱 비춰보고는 바로 돌려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의 머리를 툭 쳤고요. 야, 시계 좀 좋은 거 차고 다녀. 꺼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골목을 들어갔다 나오는 비용을 그렇게 치렀습니다. 잠시 두려웠고 뒤통수 맞아서 대단히 기분 나빴고 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혹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분야에 진입하려고 할 때 텃세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어딜 들어가기 위해서 금품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곤 합니다. 세상 군데군데 나쁜 골목대장들 안 들여보내고 뭔가 요구하는 문지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갈취당할 뻔했지만 이처럼 빼앗으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이들을, 양들을 윽박지르고 방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을 도둑질이라고 규정하셨어요.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양들을 보호하시고 생명을 북돋우시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양들을 떼어놓고 그리고 무거운 짐을 부과하며 숨막히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사례가 오늘 보면 바로 앞장인 9장에 나와요. 예수님이 시각장애인 한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못살게 굽니다. 예수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치유된 그 사람이 어떻게 증언하는지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과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바로 이 장면 직후에 예수님이 두 번이나 진실로를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1절과 2절을 다시 보면 내가 진실로 헬라말로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아멘 아멘 에고 레고라는 예수님의 매우 중요한, 특별히 자기 계시를 이제 하실 때 진실로를 곧잘 쓰셨습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어떤 인물이라고요? 어떤 역할이라고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 가정들은 집에 얕은 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양우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다수가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양을 그저 몇 마리 정도만 보유했고요. 공동의 목자 한 명을 세워서 아침이면 이 목자가 쭉 집마다 돌면서 모든 양을 불러내 이제 목초지로 혹은 광야길로 데리고 나가는 풍경이었습니다. 각 집에는 문지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 가장이든 아니면 맏형이든 누군가가 문지기 역할을 했어요. 방금 읽은 구절에 나옵니다. 이 문지기가 공동의 목자 한 사람이 이제 저 첫 번째 집부터 두 번째 집 쭉 양들을 모으러 올 때 문을 열어주는데 목자는 바로 그 문으로 들어가 양들을 이름 하나하나 다 알면서 데리고 나왔다는 겁니다. 만약 다른 데로 들어온다? 그거는 필시 뭐라고요? 양을 훔치려는 절도나 강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목자 자신이, 즉 예수님 자신이 양의 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양의 문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요한복음서에 몇 번의 자기 계시가 있어요. 영어로 I am, 나는 누구다 라고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여기에 지금 등장한 겁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예수님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도대체 이 말씀은 그런데 무슨 뜻일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중동 팔레스타인의 목양을 알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목자가 양들을 집집이 이렇게 이끌어서 광야에 머무는 날들 동안 여러분, 목자가 실제로 양들의 문이 되었습니다. 야외에서 광야에서 돌로 울타리를 둘렀어요. 낮은 돌담이었습니다. 위에는 가시덤불 같은 걸 덮었고요. 그래서 맹수들이 쉽게 얕으니까 뛰어넘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그렇게 광야에서 혹은 목초지에서 목자가 몇 달을 머물며 만드는 양우리는 입구가 열려 있었습니다. 문짝이 따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입구를 누가 지켰을까요? 누가 그 입구를 막았을까요? 누가 문이 되어 주었을까요? 앞에 그림을 보시는 대로 바로 이겁니다. 목자 자신이 저렇게 문이 되어 밤새 양들을 지켰습니다. 당시 중동 문화를 연구한 이들이 방금 사파로 보셨던 그 방식을 증언하고 있어요. 목자 자신이 양의 문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우리 인생에 문이 있는 듯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광야길 같은 우리 인생 여정입니다. 돈으로, 명예로,
어떤 분들은 연금으로 혹은 건강관리로 인생의 문을 마련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 하나 진정한 문이 되어주지는 못합니다. 그 무엇 하나 우리를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표현하신 대로 절도와 강도가 노립니다. 8절을 보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보다 먼저 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앞서 등장했던 메시아 운동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에 진작부터 있어온 기득권들을 가리킵니다. 또 신앙을 개혁한다며 이끌던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모두 제대로 된 목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절도요 강도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종교 사기와 착취가 있습니다. 교인들을 이용해 먹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업자라고 불리는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이름을 내건 선동이 곳곳에 있습니다. 잘못 휩쓸리고 잘못 이끌립니다. 그러니 분별해야 합니다. 8절 말씀 방금 읽은 대로 듣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번째로 참 목자 곧 예수님이 유일한 문이십니다. 양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문이 되어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양우리 입구를 참으로 막아주십니다. 몸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영국 출신의 중동 연구자가 유목민들과 실제로 지내면서 이런 증언을 남겼어요. 앞에 보시면 목자는 그가 예수님 시절에도 그러했어요. 오랫동안 유목 생활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중동 지역에 저 팔레스타인 아울러서 그가 이렇게 관찰한 바를 들려줍니다. 목자는 양우리 입구에 누워서 말한다. 나는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어떤 늑대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고대로부터 중동 지역의 목자들이 양우리에 문짝이 없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밤새 자는 거예요. 밤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 있게 자부심 가지고 이런 말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내가 있는 한 어떤 늑대도 얕은 돌담이지만 이 양무리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문화 관습을 배경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문은요 단순히 출입구 정도가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구원의 경계선입니다. 달리 말하면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 밖에 있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 안에 들어오면 뭐가 있다고요?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참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진정한 안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이라는 말의 헬라어가 제가 주보의 수요 예배 요약에도 제가 기록해 드렸지만 이 문이라는 말의 헬라어가 튀라인데요. 우리가 엉뚱하게 튑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늘 살피시고 섭리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있습니다. 앞서 9절에서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들어오고 나간다 혹은 이걸 이제 우리 한글 성경도 한자 배경에 있으니까 출입한다라고도 짧게 기록하곤 하거든요. 이 표현 자체가 뭐냐? 삶 전체를 아우르는 인도하심을 가리킬 때 들어가고 나온다 혹은 출입한다라는 이 관용구가 성경에 특히 구약에 사용되고 있어요. 두 군데를 보겠는데 먼저 민수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인도하심과 섭리가 늘 있다라고 할 때 출입한다, 들어오고 나간다라는 관용구가 손을 잡고 함께 쓰인다는 거예요. 시편에서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의 목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자기 몸으로 문이 되어 주십니다.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문짝 하나 강력하게 세워두시는 게 아니라 자기 몸으로 친히 문이 되어 그 우리 앞에 밤새도록 지키며 끝까지 양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다른 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구원, 오직 예수 생명, 오직 예수 소망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라는 문으로 들어온 이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저 취미가 비슷하고 교회가 뭐 다른 것 제공하는 게 있으니 모인다.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내 인생과 내 믿음의 여정의 문으로 아직 인정하지 않았다, 그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면 그분은 아직 진정한 의미의 교회 구성원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도 정의해 볼까요? 믿음이란 적어도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본다면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라는 문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 적용하자면 교회에서 그 누구도 어깨에 힘주며 골목대장 되려고 하지 맙시다. 혹여라도 예수라는 문을 막는 큰 죄를 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매우 중요한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에 쓰임받은 마틴 루터가 설교하고 목회했던 교회에 걸린 그림인데요, 개혁된 신앙, 오늘 우리의 개신교 신앙이죠. 그 정신을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보시는 대로 왼쪽의 회중도, 성도도 누구를 바라보고 있나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오른쪽에 혼자 있는 인물 누군지 아시겠죠? 저게 마틴 루터예요. 루터도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개혁된 교회, 오늘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가 중심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만이 우리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유일한 구원자이시오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그러므로 사랑합시다. 자랑합시다. 날마다 찬양합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일상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